본문을 우리가 잡을 때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하고 있는 그 본문 그대로를 잡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내용은 매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해설을 따라가면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들이 있을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고난을 곱씹고 또 그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의미들을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기도와 관련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말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광경을 여러분 보시면서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 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해요. 정말로 이상합니다. 여러분, 왜 이상하다는 말을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그렇게 느껴야 되죠? 왜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4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42절에 주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향하는 바로 그 전날 밤에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당당하게 올라가셔야 할 주님이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주춤거림, 움츠림, 뒤로 돌아서는 듯한 느낌을 우리 주님이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44절을 눈여겨보십시오. 44절에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말을 우리가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지만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애써라는 단어입니다. 이 애써라는 이 단어가요, 어떤 느낌의 단어냐면 아고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투쟁하다, 전쟁하다, 싸우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 헬라어 단어를 조금만 다른 말로 바꾸면 왜 싸우냐, 왜 투쟁하냐, 왜 전쟁 같은 거냐라고 얘기하면 그의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쏘쏘라치게 놀라다, 섬뜩해서 움츠리다, 이런 느낌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번민과 불안에 엄습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뭉뚱그려 말할 때 이 애써라는 이 단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감정 하나를 이제 뽑아내라면 그거 뭐냐?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십자가를 짊어지기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움츠러들까요? 왜 이렇게 쏘스라치게 놀라고 있을까요? 누가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늘 말씀을 볼 때마다 마태와 마가를 연결해서 누가복음을 같이 보면 공관복음을 우리가 보잖아요. 마가복음에는 더 놀라운 얘기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슬퍼하사라는 말,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슬퍼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단어도 제가 어젯밤에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슬퍼하다 무슨 뜻일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자신의 삶 속에 슬픔이 가득 찼는데 이 상태가 어떠냐면 사방에 꽉 차서, 슬픔이 사방에 꽉 차서 내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꽉 차서라는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해주냐면 슬퍼서라는 말은 슬픔에 꽉 차여서 어디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는, 슬픔에 압도되어 있는 이런 식의 의미라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마가는 계속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스스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는데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말은, 그래서 심히 고민하여라는 말도 비슷한 말이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서 뭐 한다고요? 내가 죽게 되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계셔서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야, 예수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 그래서 땀이 떨어졌는데 그 땀이 마치 핏방울 같았대. 여기서 핏방울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조금 더 강하게 번역하는 게 훨씬 좋아요. 여기서 방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걸 좀 더 강하게 번역하셔서 덩어리 이렇게 번역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나타난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면,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마치 찐득찐득한 피 있죠. 피, 응고된 피가 이렇게 뭡니까? 뭉쳐서 뚝뚝 떨어지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이렇게 담겨지는 단어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처절하셨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민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상한가요? 우리는 성경이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그 다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 앞에, 고난 앞에 사자의 입속에 그의 머리가 들어가서 온몸이 찢겨지고 박살이 나는 그때에도 성도들이 했던 게 뭔지랍니까? 찬송, 찬송, 찬송이었거든요.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최근에는 우리가 그 선교 순례 그 뭐죠? 성지 순례를 가면 여기까지 잘 못 가는 경우도 가끔 있죠. 요즘 내전 때문에. 근데 이 시리아의 안디옥에 가면 기독교 사적지가 많습니다. 어쨌든 수리아 안디옥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부터 사도들 통해서 굉장히 그 믿음의 공동체의 중심부가 됐던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한 분이 계십니다.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이분은요, 정말로 대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나 이 핍박의 그 기간 동안에 이분도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로마까지 가서 연명 운동을 하고 구호 운동을 하면 살아날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을 때, 이그나티우스는 그 교회를 향하여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나로 하여금 순교자가 될 수 있는 영예를 나로부터 빼앗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 말은 뭐냐? 당당하게 나는 순교의 기쁨 속에 동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의 글들에 보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불에 타거나 십자가에 매달리거나도, 뼈가 부러지고 사지가 찢기울지라도, 온몸이 가루가 되고 악마의 모든 악의가 내게 오더라도 나는 좋다, 이렇게 표현해요. 온몸이 불에 불타고 온몸에 뼈가 부러지고 모든 악의 세력들이 나를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좋다. 그렇게 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을 수 있다면, 기쁨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빠르게 하나 더 얘기한다면, 스모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했던 폴리캅이라는 그분은요,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바로 이제 온몸에 불이 붙기 전에 그런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순교자의 반열의 한 일부분에 속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순간이에요? 몸에 불이 붙는 순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순교사 열전,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한테 책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 책들을 읽다 보면 모든 순교자들이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들은요, 이 생명을 잃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고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던 그 주님은요,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은 모두가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달려오는데, 왜 예수님은 유독 자신이 십자가를 치고 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유독 떨고 있을까요? 왜 죽을 것 같을까요? 왜 압도당할까요? 슬픔이 왜 그의 영혼을 왜 그렇게 감싸고 있을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더더구나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찾았죠. 사흘길을 다시 와서 찾았죠. 그리고 엄마가 묻습니다. 너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했니?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 지금 기억나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그런데 또 다른 유명한 사본들은 다르게 설명한다 그랬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할 줄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서에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일한다라는 말뜻은 무슨 말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이 명확하거든요. 무슨 얘기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12살 어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요, 다른 건 몰라도 십자가의 거대한 그림자가 언제나 그의 운명과 함께, 인생과 함께 간다는 걸 누가 알았어요? 어렸던 12살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나는 이미 죽는다, 어디서 죽는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찢겨 죽는다, 이걸 다 알고 있었다고요. 목사님, 12살 얘기만으로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무슨 요청을 받든지 뭐라 그럽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라고 얘기해요. 7번에서 8번 정도요. 그러면서 주문은 뭐 어떻게 말하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하길 내 때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죠? 십자가에 죽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그 때를 놓고 사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건 그 때를 위해서 사는 거다. 내가 온 이유가 뭐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들을 제자화시키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오늘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내 진짜 이유는 딱 하나다. 그 때를 위해서 왔다. 그 때가 뭐죠?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본문은 그냥 만만히 지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결정적인 순간에 왔는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움츠리고 계시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왜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프로그램을 따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냥 죽으러 오셨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했고 매달려 데스장의 집에 가서 고난당하고 빌라도에게 고통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예수님의 고난의 프로그램의 그 과정을 따라서 그렇게 사셨지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건 숙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떠셨을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왜 엄습했을까? 저 두려움은 뭘까?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야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왜일까? 우리는 그걸 알기 위해서 다시 42절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42절 다시 눈여겨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다음에 천천히 읽어보셔야 돼요. 먼저 세 글자만 읽어보실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어젯밤에 당회를 마치고 집에 가서 새벽 1시까지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새벽 1시까지 계속 묵상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분명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쉽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머릿속에는 해답들이 뱅뱅뱅뱅 다 돌고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성도님이 들었을 때 이게 쉽게 이해될까? 그래서 1시쯤 되었을 때 아하,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라는 그게 딱 뚫히자 이제 제가 그 원고를 듣고 한 4시간 자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생략한 채 쉽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 한 단어를 같이 읽어보자 그랬죠.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옮기시옵소서라고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그러나. 주어의 핵심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기도의 핵심은 전반부가 아니라 후반부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가 어젯밤에 그토록 몇 시간 동안 연구했던 것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우리는 생각할 때 주님이 왜 이렇게 떨까? 왜 여기서 피하게 해달랄까? 여기서 방점을 찍고 우리가 자꾸 보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분명히 기도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그 기도의 진짜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뒷부분에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다면 주께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의 진짜 마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걸 피하게 해주십시오가 그분의 진짜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전반부에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해결이 훨씬 더 쉬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전반부의 의미가 뭐죠, 목사님? 전반부는 어떤 의미가 있죠? 이걸 알기 위해서 다시 이 본문을 한 번만 더 봐요. 21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뭐를 옮겨달라 그래요? 이 잔. 그래서 우리는 잔을 생각해야 돼. 이 잔이 뭘까요? 우리 너무 잘 알죠. 금방 다룰 수 있습니다.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범죄했고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범죄했기에 그 죄에 대해서 묻는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의 심판의 진노의 잔이에요. 그렇다면 이 잔은 뭘 말하느냐면, 그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비틀거리기 시작해요. 그 은유지기긴 하지만 그 잔을 마시면 비틀비틀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틀비틀되면서 두려움에 빠져요. 두려움에 빠질 뿐만 아니라 정신과 모든 생각들이 혼곤해져요. 이게 구약적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잔을 마실 때,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정신을 상실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쉬워졌죠? 이 잔을 마신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공의적인 죄, 심판의 죄, 그 모든 형벌의 죄를 누가 대신 덮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덮어졌어야 돼요. 덮어서시는 순간 예수님은 뭐야? 그 순수했던 영혼 속에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악들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볼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순간 주님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단절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주님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진정한 고통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십자가의 고통, 온몸이 찢기시고 온몸이 꺾이시고 살덩이가 떨어져 나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조소를 당하시고, 하나님 모든 고통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지만 주님에게서는 이 고통보다 더 극심한 고통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극심한 고통이 뭘까요? 아버지와의 단절. 살갗이 뜯어지고 온몸이 떨어져 나고 피를 다 쏟는,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 그게 진짜 고통이 아니라 뭐가 고통이라고요? 아버지와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이게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 번지수를 잡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옮겨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정말로 아팠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 이거 왜 그래요? 창세 이후로부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으니까. 창세 이후로부터 한 번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문제, 어둠의 문제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에, 그 순수했던 교제 속에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여기서 두 가지를 빠르게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할 거예요.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죠? 죄의 심각성.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자신의 몸에 가지고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요 몸서리쳤어요. 자기 속에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 단절된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요, 예수님에게는 몸서리치는 지옥의 형벌보다 더 극심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뭘 말해줍니까? 죄의 심각성이에요. 죄가 뭐죠?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생각했던 이 두려움의 정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죄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죄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몸서리치는 죄였다 하면 우리에게 있는 죄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몸서리치도록 싫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각자마다 각자의 환경마다 죄를 생각할 때, 두려움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각자의 영역들은 적용하는 점들은 다를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가 가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집, 또 보니까 노예 성도들 만나는 거, 목사 동료 만나는 거, 성도들 신방하는 거, 그거 외에 제가 가는 곳이 있겠습니까? 가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 제가 가는 건 솔직히 저는 성도들보다 훨씬 더 안전한 장소에 제가 있다는 건 저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목사의 특권일 수도 있겠지. 범죄의 자리에 가까이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를 수밖에요. 성경을 읽다가 가장 저를 두렵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단어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했던 말입니다. 이미 네가 네 상을 받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늘 받고 살아가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존경만을 얻어먹고 살려고 하는 너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이미 내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 뜻은 다른 말로 바꾸면 너하고 나하고 계산이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하고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섭지 않나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 셈할 게 없는 자, 그러니까 너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많이 무서워해요. 하나님,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과 나하고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저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주님, 그러면 저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면 죄를 저지르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목회적인 독특성이니까요. 주님이 늘 얘기하십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헛된 거다. 네 속에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헛된 거다. 하늘나라 갔을 때 nothing이라고 말한다. 네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너는 나하고 셈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하던, 누구를 만나던, 어떤 일을 당하던 우리는 다른 걸 택할 수가 없어요. 택하는 게 뭡니까? 그래도 다시 돌아와 사랑을 택하고, 또 그래도 돌아와서 용납을 택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랑하고 품어주는 걸 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이건 저에게 이제 적용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요? 우리의 삶에 익숙해진 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죄, 옛날에는 이 죄가 그렇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지내는 그 모든 것들 있다면 그것들을 물어야 돼요.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것이라고요.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왔던 익숙해진 것 없나? 타협한 거 없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건 없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이걸 우리는 심각하게 물어야 할 대목일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건 한 가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다 그래서 또 짧게 설명하면요,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기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기도라는 건 절대 이게 아니에요. 제가 노동히 강조하는데 오늘 한 번 더 강조해야 돼요. 기도는 이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문제가 봉착했다, 힘겨운 일이 봉착했다, 이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난 괜찮아 라고 말하며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무작정 믿음 있는 것처럼 내 속에 이런 갈등과 힘겨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없는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주여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삶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둠의 마귀에 의해 세력들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날마다 충동질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감정들을 여러 가지로 회오리 속에 집어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감정적인 기복들이 있어요. 이것들마저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순수한 사람처럼 난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요동치는 이 모든 감정들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셔야만 돼요. 그게 누가 보여준다고요? 예수님이요. 아버지여, 만일 이 잔이 피해갈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야 돼요. 41절만 눈여겨볼게요. 보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 42절에 이 기도가 나왔잖아요.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기도를 했잖아요. 이 기도를 어떻게 했나요? 41절에 설명하고 있다고. 41절 보시면 그들을 떠나 돈 들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같이 해봐요. 무릎을 꿇고 뭐 하셨다고요? 기도해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기도했다 이렇게 읽으니까 잘 느끼시지 않지만 원문으로 그냥 읽어 내려가면 이게 금방 눈에 들어와요. 오, 그러네 라고. 왜요? 이게 미완료형이거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미완료형은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기를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주님 속에 있는 이 감정들,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이 두려움,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힘겨움을 어떻게 한 번 정도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마가복음 어떻게 하면 3번 기도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걸 미완료형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할 때 자기의 마음을, 감정을 얘기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4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라고 얘기하고 41절에서는 무릎을 꿇고라고요.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통렬한 시간, 이건 중요한 시간, 생명을 걸 만한 시간에 무릎을 꿇는 것을 말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기도는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보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 이게 기도하는 것이 원래 당연한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라고 외치면서 계속적으로 이 기도를 했다는 말은 내 속에 있는 이 감정, 이 갈등, 이 힘겨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의 모든 문제들을 속속들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는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아무런 요동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속에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어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에 나가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느꼈을 겁니다만 권사님이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그 권사님 인사할 동안 메시지의 어떤 부분이 권사님의 마음속에 와닿았다는 걸 제가 서로 말하지 않았지만 다 느낄 수 있었어요. 제 권사님의 손을 살짝 잡고 권사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속에 있는 아픔들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권사님 힘내요. 그 말의 의미는 뭘 말해주느냐면 그 권사님은 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께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나왔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나왔다라는,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다는 말은 고난주간에 늘 하는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내 속에 있는 이거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게 기도라는 걸 우리가 배워가요. 동시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말도요, 사실은 어떠냐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떤 거냐 하면 내 마음도 계속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 방점의 후반부도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둘 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라는 것은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은 언제나 순종할 자식에 대해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도 하나님께 하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난 여러분에게 3가지의 기도 제목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겟세마네를 왜 이렇게 두려워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그가 오늘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나요? 내 대신 지옥 형벌 당하셨다네. 우리에게도 제목이 있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 나도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소서, 숨기지 않게 하소서, 세밀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우리 속에 죄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 무서운 죄, 우리 속에 있다면 이것들을 떼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기도의 삶의 양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고난주간 내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선인들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힘겨움이 와도 즐거움 가운데 그렇게 고통을 당했지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를 보고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알아보았더니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그것이 그러한 엄청난 일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죄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운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내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해진 죄는 없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건 없나,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주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극심한 고난 속에 들어가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의 마음속에 아로새기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을 그대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저도 기도합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고난 주간 내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